지금 전 세계는 런던에서 펼쳐지고 있는 올림픽 게임으로 아주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가대표로 참가한 선수들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늘 새벽까지 해서 현재까지 금 9개, 은 3개, 동메달 3개의 메달을 따서 종합 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신천지의 스파이에다가 간첩 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축구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축구 보신 분들 많이 보셨나요? 영국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연장전 30분을 해도 결과가 나지 않아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그런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잠들었다 깼는데 딱 보니까 시간이 벌써 4시 반인 거예요. 3시 반부터 경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 인터넷을 딱 봤더니 후반전이 바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린 눈을 부비면서 후반전을 쭉 지켜봤습니다. 승부차기, 드디어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첫 번째 선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대 4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범영 골키퍼가 그 영국 선수의 그 골을 막아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마지막 키커로 나선 기성용 선수가 5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올림픽 사상 첫 4강 신화를 만들었어요. 4강 진출이라는 엄청난 신화를 만들었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뭐 그다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경기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번 뭐 일부러 일어나서 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이 새도록 아주 잠 못 드시는 밤이었을 텐데, 그렇다고 오늘 예배 시간에 편안히 주무시면 아니돼요.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벌써 눈이 반절 감기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축구도 안 봤으면서 감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지막 골을 얻던 기성용 선수, 거꾸로 하면 용성기죠. 네. 기성용 선수는요,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선수예요. 예전에는 방송에 기성용 선수의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기성용 선수의 그 방을 들어갔는데 자기 방 그 책상 앞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말씀이 써 있었어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고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아주 믿음이 좋은 형제입니다. 그 경기가 딱 끝나고 나서 제가 기성용 선수의 미니홈피를 들어가 봤습니다. 미니홈피 메인 글에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묵묵히 희생하자 팀을 위해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죠.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면서 여러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지만, 또 개인적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또 하나의 경기가 유도 남자 73kg급에 출전한 27세의 김재범 선수의 경기였어요. 어깨 부상을 입고서도 그 금메달의 꿈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그 죽을 각오가 결국에는 금메달을 목에 걸겠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 나에게는 약점이 있고 나보다 저 선수가 훨씬 훌륭해도 나는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죽을 각오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은 금메달을 따더라는 거죠. 김재범 선수는요, 과거에 운동하다가 쉬는 시간이 생기면 뭐하고 쉬었느냐,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몰라서 밤새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운동하는 것은 잘 가르쳐줬는데 운동 끝나고 쉬는 시간은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쉬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하루면 하루, 3일이면 3일이면 그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훗날 내가 뭔 훗날 후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회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의 힘으로 지금은 이겨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김재범 선수가 그 올림픽 그래요. 이 김재범 선수가 이번 그 메달을 따면서 그 메달을 따는 순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감격해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를 크게 외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방송을 탔습니다. 또 금메달 시상식에서는요, 금메달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고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금메달을 올려드린다라고 감사 기도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서 나갔어요. 다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감사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죠. 꼭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병을 가지게 되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꼭 성공해서야만이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경기를 잘해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김재범 선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면 내가 고생해서,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까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컵 하나를 드는 것도 내가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컵을 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때만에 우리가 컵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이 컵을 들은 것처럼, 내가 물을 마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외우시는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거예요. 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한번 봐봐. 너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그 더운 날에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11연속 아직 2000년 이후 최장시간의 열대야, 지금 그런 아주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날에 그늘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늘. 그렇게 더웠는데요. 파워키즈 캠프하고 월요일 날 양화진 가고 한강 수영장을 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전날까지 그렇게 덥더니 딱 나가니까 비가 오고 구름이 딱 가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 때문에 다른 교회 애들이 덕을 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저의 믿음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 저의 믿음이에요. 저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구름으로 가리워 주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 지켜줄 것이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지그시 잡아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주신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함께하심이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줍다가 나이가 60이 되어 버렸어요. 60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40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월요일날 어린이 집회 가는데 거기 스텝 중에 한 분이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자매님이 계셔요. 나이가 38입니다.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대요. 참 열심히 찬양도 하고 참 굉장히 헌신적으로 합니다. 저를 마중 나와서 이제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캠프에 와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와가지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대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참여님 참 찬양도 잘하고 참 열정적인데 중앙대 성악가 출신이에요. 근데 성악가 출신인데 성악을 하지 않고 어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다 벌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소프라노 식으로 못해요. 어린이처럼 발성을 하고 어린이처럼 찬양하다 보니까 목이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악으로 찬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찬양을 예쁘게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내년 겨울에 우리 캠프에 와서 같이 찬양할래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죠. 그럼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연락할 테니까 내년 겨울에 와서 꼭 같이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8번에 걸쳐서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그 모든 캠프에 다 가서 찬양 인도라고 워십을 합니다. 그 모든 그 전국을 다니면서 캠프를 하는데 그 일에 섬길 수 있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남편은 한옥을 짓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방에 출타 중이고 어쩌다 한 번씩 집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쉽게 집에 없으니까 너무나 자유로운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요, 했더니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래요? 많이 근심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근심이 별로 안 되는데요. 그 대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매님은 근심이 되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근심이 되겠죠. 가족들이 근심이 되겠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게요. 저는 괜찮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그동안 11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것도 그 일로 인해서 참 열심히 사역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디입니까? 참 크신 은혜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내년 이맘때 자매님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제가 그 자매님의 물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아가씨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했을조차도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딸을 기뻐 받으시고 자녀를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아멘 하고 나서 그 자매가 계속 우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근심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자매인데 그 마음 가운데 11년 동안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11년 동안 애를 갖기 싫은 것도 아니고 애를 갖고 싶었지만 애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말로는 저는 근심이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가 기도해 주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계속 울어요. 막 울려.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이삭이 결혼했는데 20년, 나이가 벌써 60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고 이삭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리브가 여러분 투정 부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자식 좀 주세요. 자식 좀 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 소원을 들어줬는지 이삭이 나이 60세 되었을 때에 드디어 리브가가 아이를 배웠는데,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뺀 거예요. 쌍둥이. 한꺼번에 그냥 두 놈을 주시는 거죠. 그동안 야 20년 동안 10년 하나씩 줄 거 내가 20년 한꺼번에 몰아서 줄게.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야콥입니다. 야콥. 여러분, 리브가가 쌍둥이 임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시작.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첫째와 둘째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형 예서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먼저 나온 그 예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지지 않으려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는 절대 질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이기고야 말 거야. 야곱은요 형 에서를 볼 때마다 야 에서 네가 나보다 1초 먼저 나왔다고 형이냐? 1초가 뻑일래. 1초밖에 안 지났어. 1초가 왜 이렇게 길어? 그 1초 때문에 신아람 선수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나도 그 심정 안다고. 1초의 서름. 그 1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누가요? 야곱이. 야곱은 예서를 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뭐 여기 쌍둥이 있습니까? 쌍둥이들 가운데 꼭 그러잖아요. 형이라고 안 부르고 언니라고 안 불러요. 야라고 부릅니다. 야. 심지어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우리 그 혜림이 엄마도 야라고 부르더라고 언니한테. 야. 동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나이도 굉장히 많이 차이. 야라고 불러요. 근데 하물며 같이 태어난 1초 사이를 두고서 태어난 야곱이 예서한테 형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루는 예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데 그때 셰프 야곱은요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정성껏 요리를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이때를 노리는 거야 하면서
뭐합니까? 에서에게 제안을 하죠. 형이 먼저 맏아들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팔면 내가 이 붉은 죽, 맛있게 끓인 이 죽, 본죽 몰라? 이 죽 내가 줄게. 어때? 괜찮지 않아? 형이라고 불러봐. 그럼 줄게.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자 예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뭐 어떠냐? 오늘부터 네가 형 해라. 야 배고파 죽겠네. 장자의 권리가 그딴 게 뭐 중요하겠냐? 뭐 대단한 거라고. 오늘부터 네가 형 해라 형. 배고프니까 얼른 그 죽이나 좀 줘. 야곱은요. 아니지. 먼저 나한테 형이라고 직접 불러야 내가 주지. 얼른 야곱 형이라고 불러봐. 어서 야곱 형 해봐. 에서는 별 생각이 없나 봐요. 그때 그래 알았어 야곱 형.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재롱 떨면서 불러봐. 야곱 형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아이고 그래 아유 형아 나 배고프다. 배고파 죽겠어. 죽죠. 됐냐? 됐어? 그래 이제부터 그 장자 내 거가 된 거야. 맹세. 그랬더니 그래 맹세한다 야곱 형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읽어야 될 내용의 지금 요약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말로 장자의 권리를 누구에게 넘겼어요? 동생 야곱에게 넘겼어요. 에서는요 이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와 하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했던 야곱을 다 기억하셨어요. 이 둘 다 기억하십니다. 기성용 선수가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믿음을 하는 고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늘의 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죽기 전에 하늘의 축복을 이제 장자에게 하려고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야 사냥하여 잡아온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먼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엄마 리브가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이리 와봐. 리브가는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이삭은요 큰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달랐어요. 엄마는 둘째 막둥이를 사랑했고 아빠는 큰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저희 집도요 아들 셋이 있거든요. 어머니는요 셋째 아들인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항상 어머니는요 야 용성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세 아들 중에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저는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왜 열받습니까? 내가 사랑받게 태어났다는데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들통났을 때 아버지가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거야. 그러니 너는 저주받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만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아주 그 머리 잘 굴리는 그 계략으로요 아주 가면까지 다 해주시고요. 막 그리고 뭐 다 분장을 다 해주고 막 했어요. 한 다음에 그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 기도.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희의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광야에 그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니 땅이 얼마나 촉촉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슬이 참이슬이 아니에요? 참이슬. 하늘에서 참이슬이 내린다면 그러면 취하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또 이슬하니까 괜히 하늘에서 참이슬, 하늘에서 백세주가 내린다면 뭐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을 기름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여러분 삶에 넉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찌들게 아주 큰 찌질이처럼 살고 병이나 들고 맨날 쥐어도 터지기나 상하고 맨날 망하기만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나는,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영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번영신학.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받아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여러분, 번영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 주의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여러분을 섬기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시작,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옆에 사는 축복하시,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또 다른 분한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뭐 돈이 있어야 돈을 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거짓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복을 기도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기도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왜? 말대로 되기 때문에. 안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빌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빌면 여러분 저주가 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저주를 퍼부으세요. 자꾸 원망과 불평과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망해서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입으로 무엇을 뿌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말도 있어요. 긍정의 힘. 근데 그 긍정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신앙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 뭐 노홍철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 노홍철의 긍정의 힘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긍정의 힘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뿌리는 대로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부자 되고 만다. 부자 됐잖아요. 아버지와 아빠와 아들 부자. 비웃지 마.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되기 싫으시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가난해질 것이다. 선포하세요. 나는 가난해질 것이다. 나는 아주 그냥 병에 들어 죽을 것이다. 나는 망할 것이다. 계속 뿌리세요. 그러면 왜? 뿌린 대로 될 테니까.
그러니 여러분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내 입의 권세, 혀의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세 가지를 축복하세요. 시작. 어떻게 축복들 많이 하셨습니까? 축복하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찌는 김에 더 찌세요. 에? 많이 찌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축복의 말을 내뱉어야 돼요. 왜?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복을 다 빌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에서가 사냥하여서 돌아와서 음식을 잘 만들고 나서 아버지 앞에 서서 에서이 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는 누구냐? 벌벌 떨면서 너는 누구냐? 방금 전에 내가 분명히 에서에게 복을 다 빌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아까 그 기도받은 놈은 도대체 누구였단 말이냐? 그때서야 에서가 눈치를 채고서 동생이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다 받아간 줄 알고서 아주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붉은 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가더니 뭘 빼앗아가 지가 그렇게 했으면서 이번에는 또 아버지를 속여서 내 축복 기도를 다 빼앗아가 그런 나쁜 놈의 새끼 내가 이 동생을 죽이고 말 거야. 막 혈기가 올라가고 막 미움이 올라가고 눈에서 막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막 내가 이놈의 새끼를 죽여버리고야 말 거야. 눈치 빠른 어머니. 얼마나 눈치 빨라요. 그 상황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네 형이 엄청나게 화났대. 화났어. 너 그러다 네 형한테 맞아 죽겠다.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너와 내 아들들을 잃어버리겠느냐. 야곱 불러서 너 그러니까 너 저 삼촌 라반 있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잠시 피신해 있다가 기회 봐서 형이 잠잠해지면 내가 다시 오라고 할 때 그때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라반이 사는 곳으로 아주 그냥 짐보따리 하나 탁 빼고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엄마 말 잘 듣는 야곱입니다. 엄마 말이라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여기에 계신 자녀들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엄마, 예 아빠,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라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왜요? 싫은데요? 이렇게 말대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삽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야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신변보호를 해서 음성 변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요 더위와 밤에는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실 겨를도 없이 지냈거든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의 내 품살을 10분에 바꾸셨대요. 신변보호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서 야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옛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기놈니, 뛰놈니, 나놈니, 붙은 놈. 야곱이 아주 강적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삼촌을 만난 거죠. 야 나보다 더 아주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나 질 수 없죠. 야곱이 누군데? 아주 꾀돌이 야곱인데. 그렇게 야곱은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 머물면서 두 아내와 자식을 얻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의 땅 친척에게로 뭐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모았던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드디어 돌아갑니다. 야 20년
타양살이 20년. 돌아오는 길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왜 안 불러요?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서 기막혀서 창문 열고 내다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 고향살이를 부르면서 타양살이 20년. 야, 내 신세가 왜 이러느냐.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 들려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형 예서가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아주 대환영 잔치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성대한 파티가 있는 거죠. 군사 400명. 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주 죽이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 소식은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을 5글자로 줄인다면? 5글자로 줄여보세요. 형이 동생을 맞으러 군사 400명을 데리러 온다. 이걸 5글자로 줄이면 헐 대박 사건. 에서는요,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언젠가 나타나면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어요. 에서는 군사 400명과 함께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긴장되는 순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꼼수를 씁니다. 약꼼수. 꼼수예요, 꼼수.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분할해서 떼를 지어서 형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도 형은 화가 풀리지 않아요. 계속 전진해 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형에게로 보냅니다. 수많은 재물과 조카를 보면 화가 풀리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제 남은 거, 야곱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남은 것은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자신의 경험과 꾀로만 살았던 야곱의 결과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르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 야곱은 떠돌이 세월만 130년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의 고백, 아까 타양살이 몇 해더냐, 그 믿기 전에 고백이었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탁 서는 순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내 자랑 삼겠소. 나의 남은 인생길,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돌이 세월을 사셨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시다고 오셨습니까? 내 계획과 경험대로 살았을 때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더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사셨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때에 과연 남은 것이 무엇이 있더냐는 거예요. 돈을 잃으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잃었습니까? 아니, 돈은 얻었는데 행복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오늘 누구냐 이거죠. 혹시 여러분의 얘기는 아닙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경험과 환경을 의지합니다. 가족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드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푸른 천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홀로 남겨졌는데 그때 누군가 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붙들고서 뭐합니까?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로 여깁니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합니까? 한숨 대신 한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로 살기로. 아이고, 내가 누구 용감하냐고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지. 놔라, 못 놓습니다. 놔라, 절대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놔. 막 날이 새려고 하니까 징그럽다 이놈의 새끼. 이거 도저히 이거 막 뛰어내려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막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후려친 거죠. 그냥 푹 치니까 그래도 붙들고 다리 질질 끄면서 나를.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그 정도 여러분 사모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목이 다 나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아주 그냥 막 기절할 정도까지 여러분 해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금식을 하더라도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과연 그렇게 우리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배고파 죽겠네, 밥 먹어야겠다, 다음부터 하지 뭐. 뭔가 붙드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하다가 많은 사람들. 과연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야, 지독한 놈,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My name is 야곱. 저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저의 이름은 장용성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멍 때리고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뭐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어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장영상입니다. 한결이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장영상입니다.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소란입니다. 야,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렐루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약꼼수가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자, 낙오자, 사기꾼, 배신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지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렁이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렁이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볼 때 너는 지렁이 같은 놈이야. 밟으면 꿈틀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 같은 놈, 별 볼 일 없는 놈, 무능한 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붙더니 이제는 지렁이 야곱이 아니라 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홀로 남겨지셨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붙드셔서 이스라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 마지막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은 인생 역전할 수 있고 이 기회마저 또 버리는 사람은 평생 후회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최후의 1인, 최후의 승자, 승리의 멸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 야곱을 구경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야곱이 될 것이냐. 이번 주 목요일부터 2012년도 여름 유스비전 캠프가 진행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있는 캠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년 있을 캠프라고 여기고 이번에도 핑계와 변명을 가지 않으신 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멀찍이 서서 야곱을 구경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열정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도 세상 문화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세상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휴가 내서 바다로 산으로 놀러가는 열정은 있는데 은혜 받으러 가는 열정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명심하세요. 제가 협박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번 유스비전 캠프에 약 45개 교회 600여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와 전도로 준비하는지 제가 더 도전을 받아요. 캠프에 이번에 참석하신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샬롬, 안녕하세요. 수지 수정교회 배영미 집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중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는 자체로 수련회를 해서 유스비전 캠프에는 개별적으로 저희 반 아이들 중 3학년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16일에 개학을 앞두고 있고 14일, 15일에 중학교, 중딩, 수련회, 학원, 가족여행, 친한 친구가 안 간다라는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못 가는 아이들이 늘어나네요.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참석한 영혼마다 유스비전 캠프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참석자들의 고백이 저희 아이들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단 5명을 신청합니다. 만약 아무도 못 가더라도 저희 자녀 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박채 수련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먼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은혜 받게 하고 내 자신이 은혜 받아서 섬기겠다라는 거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분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혼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2명, 3명 데리고 오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교 아직 교회도 개척도 안 했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집에서 교회 개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2명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야고가 같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멀찍이 서서 야곱을 구경하는 사람, 아니면 야곱을 비웃는 사람입니까? 잘 갔다 와. 나는 바빠서 못 가. 잘 갔다 와. 참 불행한 거예요.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 결단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곱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없다거나 여러분 그 야곱 같은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52주 주일 예배 다 줄 서게도 못 갑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예수를 만나본 경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게 나 예수 믿어요. 그게 믿는 겁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 내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야곱이 대충 하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몇 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10시간 동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 난 도저히 당신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과연 그 기도가 있느냐? 그 은혜가 있느냐? 그 열정이 있느냐? 여러분 이번 유수비전 캠프는요, 주님이 꿈꾸신 게 전교인 선교 캠프, 섬기는 섬김 캠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야곱 같은 신종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가와 같은 은혜의 강가로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적어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루 가지 않으면 못 돼요. 하루 출근하지 않으면 못 돼요. 하루 학교 가지 않으면 못 돼요.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잘리면요, 잘리면 잘리는 거죠.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죽을 각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는 그렇게 우리는 은혜 받을 그런 각오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은혜의 강가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역전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캠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영혼들과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흔들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놀러가는 것은 그렇게 목숨 걸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에는 그렇게 얼마나 참 마음이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다 지옥 갈 것인데,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 갈 것인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목숨 거세요. 목숨 거세요. 매달리세요. 붙드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불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았지만 남은 것은 내 빈 몸뚱어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외치는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함 속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주님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외치는 이 소리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4번처럼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손 붙잡은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간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결국 남은 것은 내 몸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리석게 또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는 빈몸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야곱과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돈 조금 벌겠다고 우리가 정말 내 육신을 그렇게 고달프게 하면서도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못하다 한다면 하나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에 계신 무감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시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그 야복 강가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놓치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번 목요일부터 이제 유수비전 캠프가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의 소리를 지르는 것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천국과 지옥을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교회 45개 교회 600여 명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행정으로 섬기고 또 모든 스텝 분야에서 또 예배로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로.